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26절, 27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26절,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람이 길을 가다가 내가 내 의지로 걸어가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걷게 하셨고 나를 인도하셨고 나와 동행하셨구나. 알게 되면 감사가 나와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거리를 두셨고 내 마음 속에 계시지 않고 내 삶 속에 계시지 않고 내 가는 길에 동행해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공허함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계속 튀어나오겠죠.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서 마침내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마침내 우리의 마음을 죄로 결박되게 만들고 세상이 끌어갈 때 내가 버티지 못하고 내가 지키지 못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죄와 사망의 법에 절망스러운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에 그 사람 나이 늙은 엘리에셀이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여호와 경배를 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을 때 그냥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일반적 감사가 아니죠.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의 종이 감사했을 때는 오늘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를 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인자와 성실로 길을 인도해 주셨다. 그리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신 분이 자기가 오고 찾아왔지만 이곳에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내가 오던 길이 힘들었고 내가 사는 것이 힘들었고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없고 견딜 수 없고 원망이고 불평이고 자꾸 이런 사안이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과정 속에 계셨구나. 정말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계셨구나. 이걸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원인이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셨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될 때, 내가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가 감당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내 중심이 되어주셨구나. 나는 길을 몰랐는데 하나님이 내게 길이 되어주셨구나. 나는 나 혼자 처벅처벅 내 생각과 내 의지로 살아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상황,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저와 여러분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없이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이 내 감정을 붙들고 하나님이 없이 나를 붙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 배제된 상황에서 모든 걸 바라보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이러쿵 저러쿵 그러쿵 하다 보니까
감사의 조건은 없는 거고 믿음의 상황은 없는 거고 길이 협착하고 길이 좁아서 불평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팔자 타령하고 인생 타령하고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화나고 분노하고 폭발하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물론 아브라함의 종이 그런 일이 없었냐?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가는데 출애굽을 내 가는데 그 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마음이 상했어요. 신경질 났죠. 왜냐면 가는 길이 무슨 시온에 들어가 이래, 무슨 출애굽이 이래, 무슨 구원의 길이 이래, 이렇게 된 거죠. 천국 가는 길에 이렇단 말이야. 이럴 것 같으면 천국 안 가나? 왜? 이렇게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하고 찾는 자도 없고 가는데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운데 내가 천국에 가겠어? 내가 천국에 가겠어?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길이 쉽냐 어렵냐는 길의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재인 그분과 내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가 결정적인 역할이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쉽게 도착하고 편하게 도착하고 가는 길이 그렇게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척척척 맞아 돌아갔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와 보니까 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진실과 성실로 인자하심으로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길을 가는 것은 누구나 다 같이 살아갑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인생길을 누구나 다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좀 다르죠. 믿음의 길을 가는 거죠. 할렐루야. 집사님 저를 보셔야 돼요. 그쪽은 구원이 아니에요. 이쪽 보시고. 그러니까 정말 믿음의 길을 가는데 길이 내 마음에 맞지 않아요. 과정이 내 마음에 맞지 않아요. 내가 가고자 하는 계획과 너무 달라요. 그래서 길이 원망스럽고 불평하고 그런 거죠.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시온의 대로 무슨 출애굽이 이래, 무슨 하나님의 인도가 이래, 무슨 하나님이 이런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단 말이야. 이런 길로 이끌어 주시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냈다고? 야 돌아가자. 애굽에 사는 게 더 나아. 이 길을 봐라. 시온의 대로가 어디 있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시온의 대로는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 시온의 대로는 없습니다. 아세요? 성경에 시온의 대로는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 시온의 대로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믿고 약속으로 붙들었던 그 시온의 대로는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시온의 대로인지. 여러분의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의 거닐은 처벅처벅 걸어내는 여러분의 인생길과 믿음의 길을 보십시오. 과연 시온의 대로인지. 그런데 그런 어려운 약속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 땅까지 갔던 그 길을 되짚어서 누가 가는 거죠? 엘리에셀 늙은 아브라함의 종이 걸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왔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왔던 길을 거꾸로 뒤집어서 걸어가는 거죠. 걸어가는데 그 길이 평탄했고 순탄했고 안전했고 걸어날 만했고 시온의 대로였나 했을 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에 그 사람이 머리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죄인 자신과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나홀의 집에 도착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집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은, 오는 과정에 대해서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경험했던 자기 의지와 자기 어떤 부분을 통해서 이걸 해석하지 않았어요. 그걸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이고 현실적이고 상황적이고 자기 입장적인 차이에 의해서 봤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집에 오기까지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정말 죽을 뻔했어요. 정말 이건 아니었죠. 이런저런 말들과 생각이 계속 일어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집에 도착하게 인도하신 이가 누구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렇죠. 믿음의 길을 가다가, 믿음의 길을 오다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야, 진짜 힘들다. 어렵다. 천국 가는 길이 이렇게 어려우면 야, 누가 가겠나? 그러니까 길로 인해서 길만 보면 안 되는 거죠. 마침내 길만 보고 오다가 도착하면서 누가 보이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말을 듣고 상황을 보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해석하고 내가 결론을 내리는 부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발견해야 되냐면 지혜를 발견하고 목적을 발견하고 꿈을 발견하고 성경을 발견하고 내가 대단한 축복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이것이 약속된 믿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약속된 믿음의 눈. 믿음의 사람은 항상 우리가 가는 길이 좋고 편하고 안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척척척 맞아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100% 확신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약속을 통해서 그 삶을 살아내고 있고 그 약속된 그 부분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목격하고 드러내고 붙잡아내고 이끌려가는 이런 믿음의 길이, 약속의 길이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걸어왔던,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 땅에 걸어왔던 것에도 가나안 땅에서 메소포타미아를 다시 되짚어서 걸어가는데 과정 속에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이, 하나님의 약속이 길이었고 하나님 존재하심이 길이어서 아브라함이 이 길을 걸어올 수 있었구나.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데 과연 내가 약속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이 길은 걸어갈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 하면서 삶을 살아내다 보면 여러분 엉뚱한 소리가 툭 튀어나오고 감정이 툭 튀어나오고 혈기가 툭 튀어나오고 원망이 툭 튀어나오고 불평이 툭 튀어나오고 짜증이 툭 튀어나오지, 하나님이 계셨구나, 이건 잘 안 튀어나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구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구나. 어떻게 그래요? 짜증난데. 원망스럽잖아요. 불평스럽잖아요. 후회가 돼요. 뭔가 뒤틀려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 함께 아니죠. 이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약속을 이탈했거나 말씀을 이탈했거나 믿음을 이탈했거나 내가 제멋대로 돼서 아마 그런 거, 이 정도로 해석할 정도로 믿음의 연결을 해서 약속과 연결해서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해답이 나오지 않는 거죠. 내가 걸어낼 수 없는 길에,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가 그때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절망스러울 때는 하나님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체험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나홀의 집에 도착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험난한 길을, 고난의 길을, 역경의 길을 약속에 이끌려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확 열어준 거죠. 하나님이 보여준 거죠. 하나님이 체험시킨 거죠.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체험되길 축복합니다. 내 죄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았구나. 내가 원망 불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떠나지 않았구나. 내가 짜증내고 내가 원래 죄인으로 돌아가고 원래 폐인으로 돌아가고 원래 지옥 자식으로 마귀의 자식으로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았구나. 왜 아멘을 안 하시죠?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을 때에 그들은 돌아간다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자기들이 가는 길로 인해서 시온의 대로가 아니라고 얼마나 그들의 길로 인해서 마음 상해서 정말 인간의 쓴소리 헛소리를 얼마나 많이 토해냈는지 몰라요. 성경에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이 하는 소리 똑같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 가는데 그 하는 소리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는 소리하고 너무 흡사하지 않으세요? 너무 흡사해.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그런 원망과 불평과 탄식 속에서 하나님이 배제된 우리 인간의 쓴소리가 막 나올 때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드러내고 있습니까? 계시지 않았더라고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오늘 고백하는 말씀 속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집에 이르게 하셨도다. 진실과 성실과 인자하심으로 끊이지 않게 길에서 나를 인도하여 주셨다. 그 하나님을 내가 경배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은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백 속에는 자기가 과거에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을 되짚어오면서 자기가 나타났던 현상이 있어요. 자기의 마음속에 있던 심리적 반응이 있어요. 그때 약속에 대한 반응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지 않고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슬프고 좌절되고 절망됐던 부분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아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았어요. 내가 오늘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고 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께서 마침내 내게 나타나지 않았으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았으면, 나를 찾아와 주지 않았으면, 나를 기다려 주지 않았으면, 아버지의 심령을 가지고 내가 오기를 항상 주시고 바라보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나는 어떻게 될 뻔했을까?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은혜 받았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아, 너는 지금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집에 도착한 것이 너의 의지와 너의 지혜와 너의 힘과 너의 애씀으로 도착했다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를 인자와 성실로 인도하지 않았더라면 너는 여기에 도착할 수 없는 것을 네가 보지 못하느냐? 눈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연결시켜 보니까 하나님이 그 계시지 않는 것 같던,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 길 속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이걸 알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분이 계시면 그렇게 하겠어. 그분이 나를 들었으면 그렇게 하시겠어.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으면 십자가 피값으로 사셨는데 나를 이렇게 방치해 두는 것처럼 나를 마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생자로 난 것처럼 내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좋아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런 내 인생과 삶에 내가 경험하는 상황과 현상 앞에 좌절됐을 때 하나님 말씀하여 나는 너를 그런 모든 상황 속에 눈동자같이 너를 지켰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았고 버리지도 않았고 너의 하나님으로 그 길목에 내가 너의 길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곧 탕자가 돌아오길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과 일치합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이 사랑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 마음속에 강권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아브라함의 종에게 나홀의 집에 도착하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와, 하나님 나를 사랑했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구나. 이걸 알게 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계셨다는 사실과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과 여러분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면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누구를 사랑해요? 제가 볼 때 여러분 안 사랑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사랑받은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사랑받은 사람이 어떻게 사랑받은 하나님의 사랑 받은 사람의 모습이 행위가 생각이 마음이 현상이 주여 맞아요. 맞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라고 제가 오해하는 건지 여러분이 오해를 시키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마침내 내가 도달할 수 없는 곳에 도착하도록 우리의 길이 되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제멋대로거든요. 왜? 우리는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세상적이고 너무 죄인이고 너무 빗나가도 한참 빗나간 화살이 되고 말았어. 여러분의 의지로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의지로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정리정돈해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의지로 청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의지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의지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의지로 뭔가를 해결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가보면 알지만 과거에 지금까지 와서 보는 것을 보면 알지만 또 살아보면 또 알지만 의지로 가보면 알지만 우리의 의지는 항상 뭐를 쫓고 있죠? 하나님을 쫓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뭘 쫓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쫓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뭘 쫓고 있죠? 우리는 세상을 쫓고 있어요. 우리는 인간의 육적인 혈기를 쫓고 있어요. 우리는 인간의 욕구를 쫓고 있고 인간의 방식을 쫓고 있고 인간이 원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우리는 쫓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의지가. 이렇게 해줘야지 저렇게 해줘야지 이래 돼야지 저렇게 돼야지 이건 아니 그러면 안 돼. 내 의지는 항상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 거죠. 약속에 붙잡혔고 믿음의 중심에 세워서 내가 정말 내 의지 그래도 하나님 기도하고 내가 성경을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오롯이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성경을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고 싶은데 여러분의 양심을 한번 이렇게 한번 살펴보세요. 그게 사실인지 그게 정확한지 그게 그렇다고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지. 그런데 이렇게 내가 잘못된 길을 걷고 세상 길을 걷고 죄악의 길을 걷고 파멸의 길을 걷고 심판과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죄와 사망의 길을 걷는데
나는 그렇게 걸어가고 내 의지가 그렇게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내 의지로는 도착할 수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하여 나를 이끌어 주셨는데 마침내 나홀의 집에 도착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종에게 약속했던 부분에 대하여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집에 도착하게 하셨는데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힘으로 중심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자와 성실로 나를 인도하여서 그 여호와가 길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도착하게 이르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구원은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켜 주는 거예요. 천국은 내가 가지만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는 이런 사랑의 이야기가 마음에 연결이 되고 여러분의 의지 속에 다시 한번 스며들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삶의 피부 속에 우리 유전자까지라도 정말 이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고 나는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머리 숙여 여호와께 경배를 했다. 그것은 경배를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해줬어? 야, 경배해. 응답이야. 기적이야. 역사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 받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 내 재물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나를 드리고 싶어요.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라고 여러분이 고백하게 되는 그 시점, 그 상황, 그것을 한번 보세요. 언제인지. 인생은 항상 힘들어요. 인생은 항상 불평해요. 인생은 항상 지쳐 있어요. 인생은 항상 피곤해요. 인생은 항상 힘들어요.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인생 자체가 그래요. 돌발 상황이 너무 많아. 사르는 반이 너무 많아.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여기서 삐지고 저기서 삐지고 될 것 같은데 파산하고 된 것 같은데 파산하고 다 됐는데 무너지고. 주여 왜 그러죠?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는 뭐가 문제를 찾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아니라 오늘 그렇게 저와 여러분처럼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도 그렇게 뭐가 문제입니까? 찾았었어요. 그런데 마침내 도착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집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마침내 나를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획한 곳에, 하나님이 쓰시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약속을 펼치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곳에 마침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구나. 오늘 이것을 체험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내 힘이 아니었구나. 내 방법이 아니었네. 나의 잘남이 아니었네. 나의 지식과 이론과 나의 종교적 행위가 아니었고 순전히 나의 하나님의 이끌어 주시는 은혜였네.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종이 엘리에셀이 말씀 속에서 고백해내고 있는 내용이에요. 누구를 고백하는 거죠? 자기의 힘든 과정 속에서 마침내 이루었던 자기의 성공 신화나 자기가 이루었던 목적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등장하고 그의 눈에 가시화되고 그의 삶이 현실화되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는 역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이 내가 마침내
나는 죄를 짓고 나는 인간적이고 나는 육적이고 나는 세상적이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 끌려서 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나의 불신앙과 불법과 나의 죄와 사망에 결박되는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고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적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부분이 과연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가만히 들여다보는데, 지금 현재는 여러분이 찬양이 안 나옵니다. 지금 현재는 원망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는 성령에 이끌리는 사건이 아니라 죄와 사망이 내 혈기와 내 감정을, 내 육적으로 육을 최대한 발동시켜서 우리를 절망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보게 하고 알게 하고 듣게 하죠. 그런데 그런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우리의 길이시고 그분의 인자와 성실로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된 사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약속을 붙들고 오롯이 가려고 해도 본인이 살아내기 힘들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없이 살아내는 데는 여러분 어그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의지가 꺾일 수밖에 없고, 내 의지가 세속화될 수밖에 없고, 내 의지가 죄와 사망 앞에 완전히 포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나를, 약속에 의해서 말씀에 살아가지 못하는 나를, 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붙잡혀서 진리가 성실로 이끌어하신 그 하나님을 오롯이 오직 주만 바라보리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약속이라도 붙들고 갔죠. 저와 여러분은 약속도 없잖아요. 말씀도 없잖아요. 믿음도 없잖아요. 하나님 관계도 없잖아요. 단지 빌고 비나이다. 나 하나 잘되게 해 주시옵소서. 빌고 비나이다. 내 자식 새끼 잘되게 해 주시옵소서. 빌고 비나이다. 내 인생 대박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는 못했지만 내년만큼이라도 어떻게 좀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살아내는데 어떻게 마침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를 그걸 보게 되겠어요? 어려워요. 약속이 있는 사람도 헤맸는데 약속이 없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헤매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마침내 인자와 성실로 인도하여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한 현장에 목격하게 하고 도착하게 하고 체험시켜서 하나님이 나의 길이고 나를 사랑했다는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고 삶을 강권하고 우리를 힘있게 들어올리고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약속된 사랑으로 체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보시옵소서. 하나님,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밖에 없었고 그곳에서 안정되게 이제는 살아야 되고 안정되게 살아내야 하고 이제 인생의 마무리를 해야 할 시기 속에 있을 그와 같은 아브라함의 종이 약속을 받아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메소포타미아에 가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산 넘어 산이라는 한 첩첩산경의 고난의 길을 하나님의 아픔과 자살 절망의 늪을 헤맸을지 가히 상상이 안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 이해가 가고 설득이 되고 우리의 삶을 보면 아, 그렇군요, 내 모습이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죄인을 하나님 국리에 여겨 주시옵소서. 약속을 붙잡아도 하나님이여 살아낼까 말까 하는데 약속이 없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는 관계가 되지 않는 이런 견고함에서 무너지는 하나님, 모래 같은 인생과 모래 같은 신앙과 하나님이여 비가 오고 창수가 나서 반석이 되지 않아 그 모래의 집처럼 무너지고 쓰러져 버린 우리의 단식스러운 우리의 모습과 중심을, 우리의 의지를 아신 하나님,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셨고 예수가 말씀하기를 내가 왜 너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는 나로 말미암아 너는 아버지가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너를 붙잡고 죄인된 너는 불법이 된 죄와 사망의 결박된 너를 내가 마침내 십자가에 피 묻은 오른손으로 못지않은 손으로 붙잡아 이끌어내서 너를 이같이 하나님의 약속된 구원의 역사 속에, 약속된 사랑 속에, 은혜 속에 이끌어 주리라. 이끌어가니라. 목격하게 하리라. 체험케 하리라. 경험시켜 주리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된 역사가 오늘 우리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도록 주의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마침내 나를 하나님의 사랑 속에 도착하게 하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